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쌀쌀해지는,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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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밑에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를 예배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어둡고 두렵고 떨려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긍휼히 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가고 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간구하오니 하늘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창조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대로 굳건하고 평안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학업을 위하여 혹은 군무로 아님 멀리 있는 일터로 인해 헤어져 있는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분간인 줄로만 알았던 예배당 폐쇄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부흥의 터가 회복되어 함께 모여 주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키우는 열정을 다하게 하옵시며, 현재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기관들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고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은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 되어 살아가는 중국 땅 칭다오가 하나님께 더욱 복을 받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는 교회법에 따라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어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미래의 역사를 주 뜻 가운데 이루어갈 이 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바르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며, 투표하는 일이 거룩한 일로 인식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는 한 식구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간에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신임 투표권으로 임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남성 여성 구역 모임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대면 모임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실 우리 신임 구역장들을 임명합니다. 신해 3구역 김영희 집사, 청양 3구역 문지혜 집사, 천태 1구역 이은숙 권사, 천태 2구역 한현숙 집사. 우리 신임 구역장들이 주님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4월 4일 부활주일에 진행됩니다. 성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9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게 되는 우리 성경 필사 노트를 받으신 후에 매일마다 정해진 본문을 필사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다 필사하신 노트는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신 분에게는 또 작은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사 노트는요 3월 14일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윤희계 개강 등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독 추웠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따뜻함이 느껴지는 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긴 방학을 마치고 구역 모임과 또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구역 모임들을 통해,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사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구역과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원래는 우리가 31절까지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설교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야,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저 사람은 참 흠이 없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요, 정작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심각하고 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 또 본인에게 있는 어떤 컴플렉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한 자신이 가진 단점이나 제약에 발목 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부족해서 저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음을 잘 못 맞추는 그런 음치기 때문에 저는 찬양대나 찬양팀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덜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올빼미형 인간인데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여성들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성들을 사역하는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단점이나 이런 어떤 제약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단점이나 제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심술쟁이 하나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훗이나 또 그 에훗 이후의 사사인 이 삼갈의 경우를 보면요, 그것이 어떤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네, 이런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어떤 역사의 주기,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남겨두었던 그 주변의 이민족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자, 이 압제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 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재범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클대로 사사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재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압이라는 민족의 그 에글론 왕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면서 사사 온니엘 시대에는 몇 년의 압제하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냐면요, 8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압제 시간을 갖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자, 이 사사 에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몇 년의 압제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8해 18년 동안을 압제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치 또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중간에 어떤 텀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이 세 사사의 이야기를 하나로 보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에훗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삼갈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고 에훗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사기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31절을 보실 텐데 나는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현이 눈에 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 아니면 600명? 아마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삼갈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삼갈. 자, 왜 그러냐 하면 삼갈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낫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아낫은요, 가나안 한 민족의 종교에서
전쟁의 여신이 바로 아낫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이 눈에 제일 들어오냐면요, 그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어느 족속 사람 삼갈. 근데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구원은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어떤 온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모는 막대기를 든 이스라엘인도 아닌 가나안의 그 아낫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삼갈도,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했던 사사, 모든 사사들의 모본이 되는 온니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삼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경우만 봐도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의 세우는 기준이 뭐야?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겨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외성, 전혀 우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온니엘과 삼갈 사이에 등장하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 이야기에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죠. 자, 15절에 따르면 에훗이라는 사사 앞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어떤 설명이 붙어 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표현을 이렇게 읽을 때, 아, 그냥 그런가 보네, 그래,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 아버지가 게라구만, 왼손잡이, 이러고 넘어가게 되겠지만요, 이 표현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사 에훗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족속은 유대민족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소한 지파이고, 그리고 막내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막내 지파의 그 사람의 하필이면 어떤 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에훗은 어느 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인 거예요. 의외지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한글 성경은 그냥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라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왼손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공도 왼손으로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왼손잡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어느 손을 써야 돼요? 왼손을 써야 되죠. 이게 바로 왼손잡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만큼 왼손을 잘 사용하는 어떤 칼잡이, 운동선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이 왼손잡이 에훗의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훗에게 무엇을 맡긴 거예요? 모압 측에서도, 야, 이 사람이면은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게. 이스라엘 쪽에서도, 자, 이 사람을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양쪽이 다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암살의 위험이 없잖아요. 테러의 위험이 없잖아요. 아니,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못 쓰는 사람, 왼손도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이 무슨 테러를 벌이고 무슨 암살을 하겠어요.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물을 바치던 다른 때와는 달랐어요. 에훗은 40cm 정도 되는 길이의 양날검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안쪽에 차고 왕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칼을 찬 에훗이 그 왕 앞에까지 설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칼을 찬 에훗이 에글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훗은 칼을 차고 왕 앞에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압 왕 에글론은요, 비만이 심한 사람이었다, 비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에글론이 실제로 뚱뚱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에글론 앞에까지 접근을 하게 돼요.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은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면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에글론은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면서 다른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탐욕이 많은 사람들, 뒤가 구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의 압제 아래 18년이라는 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의외.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 밑에서 18년을 압제를 당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에훗은 에글론 왕과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그 칼을 재빨리 빼서 에글론 왕을 찌릅니다. 암살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훗은 안쪽에서 문이 잠기게 한 후에 자신은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신하들은 한참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왕이 있는 방에 가보게 돼요. 근데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잖아요. 그러자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요, 왕이 대변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21절에 따르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칼로 찌른 후에 그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에글론 왕 몸속에 있는 그런 어떤 피 또 기름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오물들까지 그 박혀있는 칼을 타고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방 앞에 갔을 때 문은 잠겨 있죠. 또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그 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발을 가리우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신하들은 왕이 자신들을 이렇게 물리는 것, 즉 어떤 은밀한 일이 있을 때 자신들을 이렇게 물리거나 또 이렇게 문을 잠그고 큰 일을 보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욕심,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비둔함, 또 여기서 비롯된 지독한 변의 냄새, 다시 말해서 악취, 이러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에훗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그 정상적이지 못한 왼손잡이 에훗을 보호하시고 또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도요,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의외인 것이죠. 의외. 자,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런데도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자 신하들은 이거 뭔 일이 있나 보네,
싶어가지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은 죽어있는 왕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그제서야 암살범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 암살범은 탈출한 후 한참이 지난 때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탈출한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탈출한 후에 미리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아서 이제서야 모압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에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자, 에훗의 이 발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하에 있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8절에서는 이 친척 민족이 뭘로 바뀌냐면 원수로 바뀌게 돼요. 자, 왜 그러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롯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중간에 이 이스라엘을 막고자 했던 그런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자, 이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 모압 민족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땅, 모압 땅을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모압이라는 민족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민족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감히 이스라엘에 덤빌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모압이 다윗이라면 여기는 골리앗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같은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설마 이런 족속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족속에게 18년이라는 시간을 압제를 당하면서 공물을 바치게 될까?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모든 요소들이 다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그리고 에훗은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자,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역사적으로는요,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을 지금 사사기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자, 에훗은 자신의 손으로 에글론 왕을 암살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에 이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몸에 장애와 제약이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바른 시각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또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이것이 사람 편에서 보자면 모두 의외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지만 이 과정은 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주연 배우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에웃을 들어, 삼가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에웃과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온니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구원 사역 역시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 정말 의외의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구원 사역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 사역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한민족이 아니라 이 온 인류, 온 세대를 구원하는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사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의외죠. 그런데 그 오신 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나라의 군주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목수의 아들 촌동네 나사렛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는 왼손잡이 같은 그러한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사사로 오셨던 거예요. 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훗과 같이 당시 세상을 압제하던 그 로마를 뒤집어 버리셨나요? 로마의 황제를 암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너 십자가에서 죽어 하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단점과 제약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런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둘러보시다가 아유, 사용할 사람들 너무 없네, 야 그냥 네가 해, 이렇게 마지못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즐겨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은 뭔가 그런 멋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기대도 가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흠 많은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능 좋은 플래시가 있는데 그것을 밝은 대낮에 켜봐야 이게 도대체 밝은지 안 밝은지 알 수가 없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플래시를 켜면 이게 굉장히 밝은 것이었네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에훗이나 삼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사들이 참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런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잘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허물이 많은 자들, 강함이 하나도 없고 약함이 너무나 많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자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간적인 단점, 또 부족함, 연약함과 제약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게 할 그러한 사사들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웃에게 왼손잡이라는 의외의 도구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삼갈에게는 소모는 막대기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즈니스,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각자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외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약이 있는 오른손 때문에 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소모는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과 악한 문화와 악한 가치들을 물리치고 악에 억압받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에 인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예배 드리신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의외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아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 어떻게 이따위가 내 자녀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허점투성이, 제약투성이, 단점투성이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바로 그 사람들이 에훗과 삼갈처럼 하나님의 의외의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그 왼손잡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단점이라던가 제약,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과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단점과 제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욱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도하님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뇌성마비라는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믿음의 시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선물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외의 도구셨던 분, 바로 송명희 시인이 있었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부, 나의 단점, 나에게 있는 제약, 그래서 마치 에웃에게는 왼손잡이와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런 나의 왼손잡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단점이 하나님의 장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음을, 남에게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나에게 맞는 방법대로, 나에게 주신 도구대로 내가 그렇게 사용해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제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핑계처럼 됐던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님,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외의 도구들로서 정말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괴멸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그러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의 단점을 바라보고 나의 제약들을 바라보며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단점이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런 나의 단점과 제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핑계로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훗, 그래서 그저 암살의 위험도 없고 테러의 위험도 없는 그 약한 사람에게 너는 곡물이나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악한 세상, 악한 가치와 문화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들기만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그 단점이 나의 장점이 될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나의 능력으로 채울 거야. 그럴 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봐, 나를 붙들고 나가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지금까지 단점으로 약점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단점과 약점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서기 장로님, 김명식 장로님 나오셔서 임시 공동의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도 한인교회 2021년 3월 임시 공동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미 공고한 대로 오늘 공동회의 안건은 담임 목사 신임 투표에 관한 건입니다.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우리 교인 여러분의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투표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본당의 투개표 진행 과정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투개표 위원님들께서 투표 상황과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본당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중국 시간 10시 40분에서 11시, 한국 시간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정확히 이 시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채방에서 투표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2021년 담임 목사 신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참여자 수 133명, 신임을 위한 유효한 찬성 투표 수, 총 투표 참여자 수의 3분의 2는 89표입니다. 투표를 집계한 결과 김종 담임 목사님은 유효한 신임 찬성 투표수 131표를 득표하여 청도 한인교회 2021년 담임 목사 신임 투표에서 신임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찬성 131표, 반대 2표. 이것으로
정도한인교회 2021년 3월 7일 임시 공동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